생겼어. 와, 어이구, 오, 이제 앉는 것도 이제 좀 안정적이졌다. 묘기, 묘기. 야, 우리 서가군이 이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애기겠다. 목사님 안녕. 헬로 아담. 잘 지냈어? 어유, 저 어디 도망가? 아이고. 누나 인사하고 가자. 예, 지한이도 인사 한번 해요. 누리야 안녕 한번 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유, 하진이 오랜만. 머리 시원해가. 안녕. 고양이. 고양이 봐. 누리. 아이 신났다. 하이만 누리한테 관심 있네. 저도 가. 안녕. 연기 잘하는데 서가군 오늘. 가훈 형제 아주 오늘 연기 잘해. 해보는 연기 잘해. 하이야 이거 보여줘. 일로 와봐. 보여줘. 일로 와. 앉아봐 엄마한테. 와, 우리 진짜 언제 다 같이 한번 만나. 아유, 루피네. 루피네, 루피. 머리에서 벗었어. 자, 우리 그 비디오는 켜놓으시고 음소거만 잠깐 해주셔서, 네, 음소거만 잠깐 하셔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또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승아, 비디오는 켜도 돼? 비디오는. 자, 이거 여기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네, 됐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계속 우리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꿈꾸는 시간 동안 이 찬양을 계속 좀 같이 묵상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감격인지 함께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게.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고나게 살았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영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시작할게요.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으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의미와 함께 절단 더불어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면 거칠고 고단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영상 닮아가니 2절과 3절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는데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지리. 네, 공유를 풀고 여러분들의 얼굴로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대화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목도하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응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밴드 공유했던 송광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우, 일하는 중에도 들어와준 우리 광현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 운전 중. 야, 멋있어. 왜 꼭? 자, 밴드에 보낸 이제 그 글을 좀 같이 보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최고 사회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라도. 밴드에 목사님이 그 말씀 요약을 올려 놓았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행동학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로렌츠 박사가 거위와 오리를 연구하던 중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하는 본능 각인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키며 더불어 함께 꿈꿀 교회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델로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 번에 3,000명 또는 5,000명씩 회심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소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변화된 소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마침내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심이 있는 교회를 꿈꾸려고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주었고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 사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는 깸의 말삼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깬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허다한 무리가 모였지만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함세교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깨져야 할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타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기 턱없이 부족해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열매가 있을까? 라는 열매에 대한 편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편견들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만 복음을 누리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는 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애 끓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 끓는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쓸모있고 가치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에게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은 복음을 말로 전하려는 열정과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교회로의 초청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변해가는 삶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간증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분에 대해 진실되게 묻는 사람이 생겨나겠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겐 그들을 향한 사랑과 말을 증명해줄 삶이 있었습니다. 삶이 없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것을 자연스레 실천하며 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깸, 애, 말, 삶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삶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이 일을 너무 기다리셨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지요.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그 삶을 지지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주께서 꿈꾸시는 일을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완성된 자,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지만 주님의 꿈에 동참하길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에 자신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통해 회심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 놀라운 주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네. 여기까지 목사님의 설교가 요약된 지난주 설교에 대한 요약 그 문인데요.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롤 모델로 이제 보여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삶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 깸, 애, 말,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로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래에 삶으로 말씀 읽기를 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줬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말씀 속에서 지난 설교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디딤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디딤돌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는 이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디딤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제가 뭐 다 캄캄해서 그냥 뭐 제가 누구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해승 나와. 어, 서랑 다시 나오고. 강훈 형제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지안이와 함께. 그래 우리 혜승 자매가 얼굴을 여셨으니 비디오를 켰으니 영은이가 최고의 디딤돌이지. 서강훈한테는. 하이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보자. 섰나요? 집에 와이파이 끊겼어 지금. 괜찮아요? 네네네. 좋아요. 네, 1번 질문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디딤돌이요? 네네.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또는 내가 송광현이요. 짜고 치지 마. 진실돼야 돼. 진실된 공부. 김종원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녹화돼서 구독자 28명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 한 2,800명 되면 몰라. 진짜. 편하게 얘기해줘요. 편하게. 네, 저는 송강현님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 걸림돌.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처럼은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네네. 네네. 네. 그때는 디딤돌이었어요. 지금은 걸림돌이고. 네. 혜승 자매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줬던 기억은 혹시 있어요? 이 친구에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요? 뭐 말하자면 길지만 이 친구가 못 나가게 하네요. 밴드에 댓글로 남겨줘요. 밴드에 댓글로. 네. 오케이. 우리 이거는 안 돼요. 선토 자매님은 어때요? 누군가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사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었던 기억.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은 것도 다 걸림돌이었잖아요. 걸림돌이었는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디딤돌이었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목사님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고 우리 형제자매님도 다 만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손 내밀어주는 그것들 가게 하는 것들 다 디딤돌이었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엔 그거였잖아요. 요즘 애들 바라보거나 어머니 바라보거나 남편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와도 옛날만큼 그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다 디딤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크게 거침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근데 뭐 계속 오겠죠, 목사님? 계속 시련은 오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님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줬던 기억은 있을까요? 그 기억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혹 그런 거는 해요. 요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그 목사님 항상 하시는 거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주변에 누군가가 나한테 막 울먹이면서 전화할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힘내라는 말은 못하지만 들어주면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죽이는 말은 안 하려고 노력은 하니까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 듣지는 못했지만 나름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구나라는 막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좀 받으니까 그것 같아요. 아유, 말만 이럴 수 있어야지.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겜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삶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계속 생명 흐르는 것처럼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송강현이 듣고 있나? 다 듣고 있는 걸로. 감사합니다. 너무 듣고 있습니다. 오! 강현 최고. 도전이 되는 고백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걸림돌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걸 디딤돌 삼으셨다. 이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진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이 또 생기게 되고. 네, 그럼요. 공동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그 진압철이라고 하잖아요. 자석이 이끌리듯이 막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더 진하게 오후 2시에. 예.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중 나눴던 전도와 관련된 편견 중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편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전도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제가 하던 신앙생활에서 전도 그러면 무조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뭐 휴지 같은 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휴지 나눠주거나 그 무슨 소금이죠? 맥반석 소금인가요? 소금 같은 거 나눠주거나. 천일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대만에서 또 할 때는 남편도 그땐 같이 했지만 기타 메고 노방전도 찬양하고 엄청 크게 찬양하면서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사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정말 막 도를 아십니까? 마치 이러는 것처럼 길 가는 사람한테 아유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전도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이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저 혼자 있으면 또 못하고 언제나 그냥 청년부가 나가면 나가는 같이. 거라고 그냥 을의 어떤 전도 정말 누군가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마치 하나의 봉사활동?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 활동의 하나로 야 이번 주에 이거 한대 그러면 우르르 나가서 끝나면 신나게 밥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저는 사실은 전도를 했다고 전도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전도를 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 스스로가 저 혼자서 저 같은 경우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눠봐야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보고자 노력했던 경험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함재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이 좀 다듬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이번 질문에 제가 먼저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목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그 편견이라기보다 치우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목사기 때문에 막 엄청 열심히 이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노력했는데 딴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 좀 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유성구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 이사가요. 부담될 거야. 동구 그러면 부담돼. 그래서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좀 있고, 그래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디딤돌이 되는 그 삶 전체를 조금 열어놓을 좀 마음이 저한테는 좀 필요하겠고, 또 깨져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하고 삶을 너무 이렇게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내 이제 이번 주까지 저희 아내 그 지인들 중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아내 지인들 중에 그 암 환자도 있거든요. 암 환자도 있고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력서 넣는 곳들마다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전체가 이제 전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돕자. 병원 이제 암 환자 이제 그 혈액암하고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받으러 간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렇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중에 또 이제 위암이 걸려서 있는 분도 있고, 계속 이제 또 아까 이력서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분도 있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계속 돕자, 계속 사랑하자. 그래서 좀 물질도 흘려보내고 치료비도 좀 보내고, 그리고 이번 수술하는 동안에 이제 아이 봐줄 수 없으면 우리가 잠시 하루 온종일은 못 봐주더라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계속. 그래서 이제 자주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 있죠. 근데 이것이 전도를 위해서 해야지라고 하면은 잘 안 돼. 꼼수가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아. 이 새끼 이거 조금 잘해줘놓고 이거 교회 데리고 오려고 수 쓰는구나라고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그것이 늘 찾는 이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깨어진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그 마음 자체에 있죠. 이것이 좀 나한테 좀 더 많이 깨져야 되고 더 많이 열려야 되겠고, 나의 좀 가려진 눈이나 시야들을 조금 이렇게 더 열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좀 제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용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3번 질문하고 좀 이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꼭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라는 목적이 아니라,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정말 작은 필요들을 그냥 살필 줄 아는 그 마음과 관심이 결국은 3번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겜의 말3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이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누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와 이렇게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영은 자매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모유 수유 중. 강훈 씨한테 대신 수유해달라고 그러고 와. 요즘은 사실은 전 다 한 분씩 가능하다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또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겜의 말3의 공동체 그 가치관 안에서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만 지금 켜져 있거든요. 그럼 혹시 광현 형제 혹시 운전하면서 대답이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걸로. 오케이. 자, 안 되는 사람들 오늘 뭐 카톡으로. 오, 네. 네. 여러 번 질문 드리기가 괜히 죄송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전도보다는 목사님 저는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사실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말씀드리면은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이 세상적인 거 좀 내려놓고서는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막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막 세상에 막 불편한 분들 되게 많고 진짜 막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분들 많은데 그걸 막 못 따라갈 때 저도 막 마음은 있는데 뭔가 못 따라가는 게 내가 잡고 있어서 못 따라가는 건가 막 이거에 대한 막 부딪힘 같은 게 막 올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제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이끌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잘 따를 건데 지금 막 다른 분들은 진짜 막 선교도 하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본인들 것에 대해서 다 놓고 막 포기하고 지금 이끄는 대로 가시는 삶을 볼 때 저는 막 거기서 막 갈급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지 가질 거 다 갖고 막 손에 쥘 거 다 쥐고 가려고 하는 나는 뭐지 막 이런 거에 갈등 같은 거.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에서도 하나님한테 이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한테 기지하고 있으면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어떤 욕심이라는 건 생기는데 그 열매라는 게 욕심만으로 열릴까? 그건 아닐 텐데 하나님한테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이란 뿌리를 진짜 뿌리에 의존해서 내가 막 성장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텐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막 이런 의심 같은 거를 종종 저한테 막 가지니까 거기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실망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와, 지금 그 마음 안 갖고 있는 그 나머지들 회개하시고. 각자 이제 뭐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각자 또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또 대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도 아이고 우리 혜승자매도 깨매 말씀 공동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에 구체적인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쟤는 요즘 계속 몸무게를 깨고 있어. 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턱봐 하이 찍히겠어. 사과 깎아 먹자, 사과. 오, 예뻐졌어. 한번 대답할 수 있겠어? 마이크. 혜승아, 안 들려.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참석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고 나서 조금 더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더 큰 시너지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존에 만났던 대형 교회라서가 아니라 그냥 만났던 목사님들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함세교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지 마. 자꾸 짠 걸 같잖아. 지금 현서 성도님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쳐다보고 저것 때 지금 짰다 짰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끊겼다. 저 집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네. 됐다. 됐어. 왔다 갔다 하네. 그 되게 듣고 싶었는데. 하이. 아이야, 잠깐만. 목소리는 들리세요? 오케이. 들려.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깨매 말상고. 목사님한테 사랑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매님. 네 고백하세요. 네 고백. 네네. 목사님한테 사랑 고백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같이 살아가자라는 게 좋다는 거죠. 목사님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네네. 중간중간 뚝뚝. 네네. 네네. 제가 맥락 파악을 잘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4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찾는 이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있다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서로를 위해 일주일간 중보 기도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 지인 중에 무신론자가 있거든요.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자녀 교육의 문제로 성경 말씀에 조금 관심을 조금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랑 얘기하다가 잠언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나한테도 보내줘라라는 그것이 시작점이 좀 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제 안에 계속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잠언 말씀을 좀 보내달라. 묵상 남편이 이제 항상 매일 보내는 그 말씀 묵상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이제 그 언니가 저의 찾는 이가 되었고 그 언니가 꼭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편과 남편의 기도 제목도 부탁했고 남편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남편은 그러면 이제 그 언니는 와인을 좋아하니까 와인을 사들고 그 집에 또 놀러 가자라고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또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가족들한테 그 언니를 찾는 이로 이렇게 공개 뭐라고 할까요? 소개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그런 지혜들을 같이 구하는 것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그러면 현수 자매님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찾는 이 있으세요? 저희 이제는 작은 신호가 저희 집을 자주 왕래를 하시는데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잠시 교회를 다니시긴 하셨는데 다시 이제는 다시 무신론자로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는 있지만 아직도 막 그 성경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그분들은 인생에 걸림돌이 많지 않고 항상 그렇게 무난하게 사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질문이고 하나하나가 왜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어떤 그런 쪽으로 너무 이제 잡혀 사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그거를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좀 되면은 그런 거에서 좀 손 놓고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번 마음으로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는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는 이렇게 흘러서 형님이 보실 거잖아요. 계속 왕래를 하시니까 삶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형님의 가정에도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4번 질문을 이게 제가 던지면서 실은 이렇게 그 안에 숨은 의도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찾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찾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결국 나를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막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누군가를 섬겨야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결국 변하는 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찾는 일을 왜 기도 안 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계속 숨기게 되죠. 그래도 괜찮으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계속 두 번째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딱 보여요.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또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타락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실은 우리의 첫 번째 찾는 이들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뭐 우리 지금 혜원이 한길의 하음이 있지만은 뭐 초등학교 때 예수 믿는다는 건 실은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들을 만날 때 어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꼭 찾아오거든요. 그때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 온다고요. 근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교회 가자.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 가자라고 하기 직전에 애들한테 할 말 안 할 말 욕바가지 쏟아내고 애들 회초리 가지고 두드려 패고 자 오늘 예배 잘 드리자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애들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지켜요. 말을 지키고 삶을 지켜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성장과 성숙이 우선시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참 묘한 방법이에요. 내가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안 믿어. 막 저항하고 막 욕하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해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 말에 나부터 잘해야지 하면서 또 내가 성장하고요. 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는 예수 믿게 됐지 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전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신비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에 대한 감사가 열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회의 존재 이유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다 같이 성장하고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찾는 일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순간 같이 기도하게 되죠. 우리의 찾는 이가 돼요. 여러분들만 짐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간다라고 저한테 카톡하는 순간 저한테 기프티콘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산했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기저귀가 날아갈 겁니다. 벌써 우리 진웅 형제 누나가 애 낳고 제가 기저귀 날아가고 대구에 지금 이제 풍삼초막 하고 있거든요. 낮은 자매하고 저기 주가병제가 거기 벌써 제가 이제 스타벅스 쿠폰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찾는 일을 찾으러 갈 때 우리가 같이 찾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혜승이의 찾는 이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왔냐고. 너무 반가운 거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 되지요. 왔는데 저 사람이 야
뭐 새로 왔어? 누구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정말 이 페스티벌이 이루어지죠. 축제가 이루어지죠. 셀러브레이션. 경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은 찾는 일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 된 것이 이게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한이가 태어났잖아요. 영은이 혼자 기뻐하지 않잖아요. 강훈 씨 둘만 기뻐하지 않잖아요. 맨날 지한이가 영상에 나오면 우리가 와 하고 지한이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선물도 다 같이 보내고 그리고 또 하이가 나오면은 하이 나왔다 그러면서 하준이다 하담이다 재현이다 그러고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죠. 가족.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싸움한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내 찾는 이가 있으면 요즘 이런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사모님 또 혜승이 영은이 이렇게 저한테 내가 이런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힘든 일 겪고 있어 기도해줘.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또 같이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더불어 함께 말고 우리 하나 더 있었잖아요. 뒷부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좀 같이 할게요.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찾는 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도 참 많지만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당하셨던 외면, 예수님이 당했던 배신, 예수님이 당했던 그 외로움, 고독,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당신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찬양할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한 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을 모른다 하기에 우리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우리의 찾는 일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라 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생일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한번 기도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열심, 그리고 그분의 인내,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성숙하지 않는 나를 향하여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내가 성숙할 때까지 그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넘어진 자리에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왜 전도가 어렵냐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내가 나 혼자만 이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흘러 넘칠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죠.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 잘하는 사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잘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나의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사랑 주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내 영혼의 주님께 영광을 예배하며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속한 자녀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가 그 자녀를 아버지 나의 자격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이 그리하지 않게 할 때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그 자녀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감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깨어져야 할 편견,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 자신이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 놀라운 주님의 전능한 손길을 우리가 함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편견이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선입견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만 바라보는 자기중심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리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재현이, 현주, 혜원이, 한결이, 하음이, 그리고 또 다니담비, 다나, 하준이, 하담이, 하이와 그리고 지안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처음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각인시키게 해주십시오. 아멘. 처음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 교회란 이런 거구나를 각인되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평생 어떻게 보면은 이 걸림돌이 사라지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함께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들의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리스도를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이 좋은 교회를 우리 온전한 교회 가운데 그 사랑들을 올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이 나와 아내만 기도했다면, 우리 둘만 이 꿈을 꾸고 씨름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고민하게 하시고 같이 울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과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갔던 그 길 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는커녕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왜 그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냐라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아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들,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길들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열려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길로 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정말 하나님 함께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마음껏 같이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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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도 같이 광현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다고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줘. 마지막으로.
네, 나가 있습니다. 하담이 야, 아빠한테 인사. 아빠 운전 중. 아, 송하담. 하준이 아빠 일하고 있어. 오, 하준이, 하담이 하이 아빠 목소리에 다 몰려들었어? 잠은 너무 예쁘다, 야. 아이, 그렇구나. 한 가지 광고 소식 알려드리자면, 지난주 토요일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갑자기 보자고 해서, 조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배당을 무제한으로 해보고 싶으면 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셨거든요. 3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 그래서 제가 내일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이게 전혀 뜻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걸음들을 우리는 계속 가자. 진실하게 뚜벅뚜벅.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주님 믿고 가면 계속 이렇게 기회들, 사인들을 주시는구나. 함께 있다는 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일단 내일 만나고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단 내일 점심때 내일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만남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못 봐서 아쉽지만 주중에 한번 제가 찾아뵙겠다고 당구 다이다이 깰 준비하시라고. 혜승이 자꾸 더 예뻐지지 말고. 하준이 안녕. 광현이 안전운전. 가훈 씨하고 우리 영은 자매도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납시다. 안녕.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아빠 해봐. 아빠는 나중에 다음 주에 봬요. 오, 강훈 씨 다음 주에 만나요. 강훈 삼촌이다. 강훈 삼촌. 강훈 삼촌 지안이 한 번만 보여줘요. 그래. 우리 애들이 지안이 보고 싶대요. 집이 너무 더러운 게 다 나오네. 자는 거 보여줘요. 아이야, 밥 잘 먹어. 엄마 밥 잘 먹는지 검사해. 우리 하이 푸드 파이터예요. 아니, 아이 말고 너. 하담이 뭐 먹어? 하담이 뭐 먹어? 와. 푸드 파이터. 저기 지안이 있네. 지안이 안 보여? 깜깜하다. 지안이 어디 갔어? 이건네 부를 거. 지안이 여기서 자고 있다. 보여? 얘들아? 지안이 보여? 응. 잘 자. 애기 잘 자. 잘 자. 니네도 빨리 자. 끊어. 안녕해. 오늘 만나시고. 네, 그만 가면 돼요. 네.